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방송 유아실에 켜달라고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4월, 5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구약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 결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주보를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나가 되겠습니다. 한나. 우리 한나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한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 한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혹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안 한 분도 있고 자, 오늘 혹시 이런 식사를 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식도 있고 뭐 박수까지 칠 것은 없는데 우리 언제 한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근사하게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또 비워야 되고요. 또 먹은 것이 많이 있으면 또 배설하지 못하면 이건 큰 병이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움과 비움의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유대인의 역사 그 가운데 오늘도 성경 중간에 나중에 좀 보시겠습니다만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절기와 관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초막절 하나 예를 들면 초막절은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살다가 초막절 되면 광야에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초막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빈곤한 삶, 어려운 삶, 좀 팍팍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절기의 어떤 형식 같은 예식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자리에 있다가 결핍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빈곤의 자리 가는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도 뭔가 양분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좀 금식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에 뭐 예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금식 보셨죠. 우리가 좀 금식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음식만 금식하는 것 말고 우리 정보에 대해서 또 금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사람 금식도 좀 필요합니다. 커피숍에서 아이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커피숍 잘 안 내려가는데 여기 막 공사하고 그럴 때 뭐 커피숍에 있은 적이 있어요. 아침 한 10시쯤 가면 어김없이 오시는 아줌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옆에서 앉아있으면서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거든요.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스토리는 어떤 장소냐면 정보 공유예요. 어느 학원이 괜찮냐, 어디 필라테스가 어떠냐, 뭐 이런 어디 무슨 뭐 헬스 이런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디요? 나는 지금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학원을 보내야 되는 부담감이 생겨요. 나는 운동 안 해도 괜찮았었는데 왠지 거기 필라테스를 가야만 내 몸매가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이러면서 뭐죠?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이 올라오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금식하셔야 된다고요. 정보가 채워져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결핍의 자리에 가는 것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나를 결핍의 자리에 몰아넣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 뭔가 좀 허하세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세요? 통장의 잔고에 앞에 일자 하나 더 붙이면 좋겠죠. 쭉 있는데 앞에 일자 하나 딱 더. 그런 거. 그러면 뭔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목사님 오늘 교회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앞에 일자 딱 생기면. 안 생기니까 잘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의 시간들이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오고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지는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란 모습을 가지고 이 남편 엘가나가 있고 그 남편에겐 두 아내가,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더 사랑해요. 한 여자는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두 아내다 보니까,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때가 되어지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덜 사랑받는 분인나는 이미 자녀를 출산해 있고, 더 사랑받는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자,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핍의 자리, 빈곤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부족의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첫 번째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렇지 않은데 내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한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가운데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러한 아픔은 감당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나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두 여자 나왔죠? 엘간의 두 아내, 첫 번째 한나가 있고 두 번째 누구라고요? 분인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관계적인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은혜, 축복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은 얻었으나 남편이 주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아픔이 있어요. 자, 한나는요. 관계적으로 사람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선택하는 걸 잘 보십시오. 분인나가 마음이 열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받아요.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우리 자녀들 딱 너무 좋네. 3명이 딱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오늘 명절에 은율이 너 5만 원, 은성이 10,000원, 은비 10,000원. 은율이 막 좋아하고 있어요. 막 웃고 있어. 진짜 준 것도 아닌데.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오케이,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다음 명절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은율이 5만 원, 은성이 10,000원, 은비 10,000원. 이렇게 주면 누가 문제예요? 아빠가 문제야, 아빠가 문제. 아빠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나눠줬어야지 싸움이 덜 붙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명절 때 제사에 제물을 드리러 하는데 분인나에게도 하나만큼의 분량을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만큼의 분량을 줘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더욱 사랑하여서 갑절만큼 줬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화난 것을, 이 갈등과 이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누구에게 풀어요? 한나에게 풀어요. 사람에게 가서 분노를 쏟아놓고 그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해결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십니까? 누굴 찾아가시나요? 반면에 한나를 보겠습니다. 한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의 위로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정한 것이 여기 보세요. 1장 10절.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한나가 간 자리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요. 결핍의 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배우자, 누굴 찾고 있습니까? 목사님? 과연 누굴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 지점에서부터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풍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풍족함이 있을 때 무엇이 없냐면 감사는 있으나 헌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결핍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감사를 뛰어넘는 헌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 상황의 어려움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지점, 아주 고통스러운 어려운 지점이 이 가운데 한번 이 앞을 보실까요? 여기에 어떤 큰 사건의 점을 확 찍어보세요. 이 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펜을 들고 도화지에 이런 종이에 찍고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글씨를 허공에다 대고 쓰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은 뭐냐면 인생의 큰 고통 같은 것이 확 다가오게 되면 인생의 이건 나의 큰 인생의 오점이다. 인생의 아픔이다. 인생의 괴로움이다.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것이 가슴에 확 박혀버리면요.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한나가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머물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그 상황을, 그 결핍을,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하나님이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한나가 아들까지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 사랑받지. 아들까지 있지. 절기 때 그냥 제사 드리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머물러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괴롭게 통곡하며 우는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장애물,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 부르신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내 인생 언어의 통역사 같으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무슨 말씀 같은데 내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역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재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옆에 유아실 가면 부활절에 우리 담비 우리 학생이 집에서 가져온 부활절 계란 안에 뭐가 있냐면 씨앗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계란 뚜껑을 깨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면 이 씨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 보면은 이게 무슨 씨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인생의 오점 같은 이것이 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잘 몰라요. 저는 쌀, 벼 정도는 알고요. 콩 이 정도 알아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씨인데 이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은 종자를 알 수 없는 씨앗과도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딱 설 때에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그냥 놔두면 싹이 날 것 같습니까? 계속 물을 부어줘야 돼요. 계속 물을 만나야 돼요. 계속 주님을 찾아야지 내 마음속의 결핍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물 한 번 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머물러 있으시라고. 싹이 날 때까지, 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따뜻함이 시작되어질 때까지 머물러 보시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책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잠깐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우리가 이 더본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물론 더 힘든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더 큰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가 더본교회입니다. 환경으로서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어갈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내 상상으로는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모여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환경과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주님을 찾아야 될 상황.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날 11시 혹은 10시 정해진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설교 딱 듣고 그리고 집에 딱 가는 이런 패턴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인생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 누구냐?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으신가? 결핍은요, 하나님을 부르신다고요. 이게 경제적인 결핍이든 건강의 결핍이든 자녀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든 그 어려움의 상황은 주님이 부르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싹이 틉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라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크니까 수많은 새들이 그 가운데 와서 깃든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엄청난 인생을 변하여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야, 저기 김미영 집사야, 저기 김윤정 집사야, 여기 잘해주셨어요, 장주인 집사야.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직관적으로 누굴 봅니까? 사람을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신 역사를 살아낸 하나님 신앙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맨 마지막 그를 생각하셨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런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갑니다.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이의 자녀를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합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예,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 밑에 뭐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누가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누굴 생각합니까? 한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한나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정상적인 패턴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되지 못합니다. 한나의 결핍이라는 양분을 먹고 그 자리에서 싹이 틔워져서 태어난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사업장에서 만들어집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패턴의 그림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직장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시작과 삶의 성공과 삶의 발전과 번영과 이 모든 걸 우리가 꿈꾸는데 가장 빼놓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찾으라고요. 아까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싶다. 뭐 딴 거 아니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 딱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찬양 빼고 말씀 빼면 한 20-30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8시부터 9시에 금요일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하세요. 내가 안 부르겠습니다. 일 안 하시는 분은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에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그 순간에 나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이 뒤에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오는 중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저 지옥 밑바닥에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모든 것이 살고 올라가고 부하게 되고 높아지는 일만 있느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양쪽이 다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하고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넉넉하고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십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혹시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 없겠죠?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시험 망쳐본 적 있어요? 한 50년 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정말 다른 어떤 기관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공부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이 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걷게 하시는 일들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핍의 자리는요 주님의 역사가 잉태하는 자리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결핍의 자리에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에 사람 찾는 거 멈추세요. 세상의 방법 찾는 거 잠시 멈추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이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격분의 시간에 분노가 막 끌어오는 시간에 주님을 찾아 순종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 흥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다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인생의 이 해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 격분의 자리, 감정이 밑바닥 친 자리, 결핍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 상실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내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좀 유익이 있겠다? 맞아요.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자리, 더 온전한 자리, 더 가까운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괴로움의 끝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신단 말이죠. 우리 이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게 무슨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45장이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미 총리가 되어졌을 때 양식이 없는 요셉의 형제들, 이 형제들이 뭐 했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반전인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결핍과 그 빈곤의 자리, 그 상실의 자리, 그 감옥 밑바닥에, 웅덩이 밑바닥에 요셉을 던지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상실의 자리, 결핍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관계 속에 바닥을 치기도 하고 재정의 바닥을 치기도 하고 건강의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는요,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그 지점부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간에 잉태하게 한다고요. 싹트게 한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보세요. 해하려 하였으나 의도가 어땠는지 우리 알잖아요. 주기로 해서 하나님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쭉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려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점을 찍어야죠. 그 점이 인생의 오점처럼 느껴져요. 결핍처럼 상실처럼 정말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떠나지 마셔야 되고 그 자리에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씌워 놓으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결핍의 상황에 있습니까? 배우자 상황 속에서 결핍이 있습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누굴 찾아요? 친구를 찾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찾기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채워져요? 아니에요.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채우라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 엉뚱한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결핍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음과도 같은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 뭐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게 한 성도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성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는데요. 부족한 게 없다고. 좀 험한 말 할게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긴장하셔야 돼요.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까이에 세우신 이유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더분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내비게이션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고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넉넉함을 자랑했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분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